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임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졸력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6월 20일) 월요일 사무엘상 27장 1절로 28장 2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솔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원수의 땅에서 살지라도. 마침내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집요한 추격에 시달리던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결국 사울의 손에 잡히겠지. 차라리 블레셋으로 도피한다면 안전하지 않을까?
블레셋으로의 망명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묘한 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으니 오히려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을 건지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대적의 위협을 피하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다른 대적의 손으로 들어간 불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계책을 고안할 게 아니라 믿음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구원하라고 세워진 왕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수도에서 먼 곳에 거주지를 달라고 요청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쳤습니다. 불신의 땅, 이방인의 땅에서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한 다윗의 안간힘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힘겨울 때도 있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을 찾아 실천합시다. 다윗의 거짓 보고를 듣고 그를 신뢰한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자신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과 원치 않는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대답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알려주소서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버티다가도 상황에 밀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길에 들어서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때 섣불리 한쪽으로 치우쳐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길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저희를 보살펴 주소서. 다윗이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네요. 이게 참 치욕적인 일입니다. 블레셋 지역 안으로 들어간 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글쎄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너무 힘든 거죠. 어제 본문에서 사울이 정말 뉘우치고 다윗한테 뭐 내 아들아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축복하고 이제 했지만 또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가고 사울은 사울의 길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사울의 마음은 또 바뀌어요. 그래서 다윗을 또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생명을 위협할 것이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전한 곳이 어디냐? 없어요. 하늘 아래 땅 위에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그 옛날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고 나온 바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 살기 위해서 그랬는데. 아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울보다 블레셋을 더 믿었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믿겠어요? 블레셋을 믿겠어요? 예. 블레셋을 더 믿었어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으로. 달갑지 않죠. 예. 옛날에 간신히 도망쳐 나온 곳인데. 하지만 당장 죽이라는 사울보다는 언제든 죽일 수 있는 블레셋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략적으로는 뭐 아주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배신한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불신앙도 아니에요. 예,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몸은 블레셋에 있었지만 마음은 뭐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적군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오랑캐들, 예, 그들을 쳐부신 거죠. 거기 있으면서. 그래서 블레셋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스라엘에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했던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드왕 아기스가 준 그 성이 조그만 성인데 시글락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주한 게, 블레셋 땅에 거주한 게 1년 4개월이라고 딱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실 사는 게 아니었던 거죠.
몸은 블레셋 땅에, 그러나 마음은 하느님의 주권을 따라 살고 있었어요. 부족하나마. 여러분, 누가 집권을 하고 뭐 국가 형편이 뭐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다윗이 살고 있는 블레셋 아기스의 통치 영역과 같습니다.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과 같죠. 그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거나 안주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잠깐은 괜찮은데요. 계속 있으면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망하느냐? 이제 보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완전히 전면전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과 싸울 건데 다윗, 너 우리와 함께 하자. 그렇게 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위장 전입을 한 몸인데 겉으로는 가드 왕 아기스한테 충성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이스라엘군과 싸워야 된다는 말이 이게 참, 그래서 애매한 답변을 한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윗의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블레셋과 블레셋의 가드 왕 편이냐, 이스라엘의 사울 왕 편이냐, 그거 한 편을 선택을 해야 돼요. 예, 이스라엘 상대로 한 블레셋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요구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이 자신을 원수로 여겨서 하느님께서 블레셋과 한 편이 돼서 그를 제거하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정당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다윗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애매모호한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십니다. 뭐 이런 동의야 뭐야. 여러분,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스라엘과의 불가피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말려주시기를 기대했던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적과의 동침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다윗은 끝까지 버텼어야 돼요. 다윗은 끝까지 버텼어야 합니다.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칼날 위의 인생? 항상 위태위태하면서 아주 위기가 항상 있었어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다윗의 매력이면서 다윗 이야기를 보는 우리들의 재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거죠, 여러분. 원수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네. 물가가 올라가고, 예, 참 위정자들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어쩔 수 없이 지금 블레셋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죄들, 이 아말렉을 멸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8절 보면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침략을 해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윗이 좀 잔인한 면도 있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제 가축들, 그리고 이제 의복 이런 거 전리품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와서 갖다 바치는 거죠. 아기스 왕이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제 블레셋한테도 그들은 또 이방 민족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한테도 아주 해를 끼치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한테 충성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거 사울 왕이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여하튼 그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만족시키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죠. 자, 개봉 박두입니다. 과연 블레셋 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게 되나 다윗이? 이러다가 역적되는 거 아니야? 뽀록 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죠. 예. 내일 본문, 모레 본문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이 다윗 이야기는 정말 영화로 만들어도, 영화 그 시리즈물로 만들어도 굉장한 인기가 있을 거예요. 다윗의 얘기는 정말 흥미진진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는 정말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다윗은 승리했고 평안했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게 육체적인 평안은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안 좋은 환경에 도달하는 거죠. 예. 왜냐? 만약에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뭐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에 역적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내일 계속됩니다.